이 한민족 평화의 날 이 예배와 예레미야서는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본문을 가지려고 하다가 오늘 이 예레미야서는 이 평화에 관련된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민족이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을 누리려면 꼭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 안에 하나님의 그 방향성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약속의 땅에 평화가 없어져 버린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 가운데 뭐가 없어졌다고요? 평화가 없어졌다. 그 땅 가운데 안식이 없어졌다. 그 땅 가운데 번영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딱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말고 그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우리에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듣기 싫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레미야 말씀은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뭐냐면 주제가 뭐냐 따라합시다. 돌아오라. 더 큰 소리를 합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잡혀간 자리에서 이제 잡혀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잡혀간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회복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는 뭐냐? 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잡혀가면 그러면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혀간 그 땅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절망이 올 수 있어요. 꼭 포로로 잡혀간 것 같은 그러한 희망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 막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다. 이 예레미야서는 제가 지난주까지 2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읽는데 좀 불편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죄 고발을 합니다. 죄를 고발해요. 그리고 죄를 고발하고 난 다음에 뭘 하죠? 심판을 선언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읽기가 매우 불편한 책이다.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나를 뭘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읽다가 그만둬요. 왜냐하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읽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예레미야 5장을 우리 한번 전체적으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공동체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구약에서는요 설교를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는 함께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읽고 난 다음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에게 물어서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함께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좀 바꿨습니다. 주일 오전 1부, 2부 예배 사이에 성경을 읽고 있는 거 아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면 15분 전부터 성경을 읽고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입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2장부터 4장까지 읽으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여러분 수준에 맞춰서 자 읽도록 보여주실까요? 예,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5장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에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헛다이 모이며 그들은 두루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도출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아멘. 예레미야 5장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정말 주상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선 오직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는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으세요.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리라.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이 심각해요, 심각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까?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때 중보하면서 50명부터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기부터 시작해서 의인 몇 명까지요? 의인 10명까지. 그러니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뜻을 행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단 한 사람. 롯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문화에 깊숙이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땅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단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단 한 사람. 다른 사람 눈치 볼 게 없어요. 내가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요, 자꾸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이런 거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인가? 이걸 자기에게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대 여러분들이요, 오직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갈지라도 오직 한 사람만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한 사람이 된다. 자, 2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맹세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어떤 맹세라고요? 거짓 맹세예요. 그 맹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직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맹세가 아니고 자기의 이익과 자신을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꼭 잘 믿는 척, 내가 뭐 다 하는 척,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맹세를 남발하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을 정말 잘합니다. 말을 너무 잘하는데 전혀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을 속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고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떻게 섬겼으며 어떻게 봉사했다고 이런 말들을 남발한다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 맹세가 아니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것에서 거짓 맹세예요. 여러분, 행동은 변하지 않고 말만 잘하는 거, 이거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말 잘하는 게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좋은 일일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말만 잘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걸 깊이 생각해요. 3절 볼까요? 3절은요, 그런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완악한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딱 보시면,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때렸어요.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때리는데 그건 하나님이 때린지 몰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를 줘요. 징계를 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심각한 거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바위보다 굳게 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차돌처럼 강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닫히면 은혜의 문이 닫혀요.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이 굳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너무나 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면 그런 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었다고, 어떤 행동을 보았다고 내가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값진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마음의 관리,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의 관리를 너무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마음이 불편하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금식해야 돼요. 진짜 금식해야 돼요. 자, 4절 5절은요. 4절 5절 보실까요? 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데 제가 이제 세 번역을 띄워 넣었어요. 이게 더 쉽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자, 백성들이 전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배우고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5절 보세요. 5절에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많이 배우고 율법을 전공하고 하나님 말씀 맨날 듣고 설교를 듣고 맨날 예배에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생각에 그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맨날 예배 드리고 설교를 듣고 CT에서 CB에서 그런 설교 맨날 듣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예레미야가 보니까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곱비 풀린 망아지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만 믿었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한겨울 성경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자리들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멍에를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멍에를 지워줘요. 짐을 지워주셨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가볍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멍에를 지워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싫다고 본패스럽다고 기분 나쁘다고 손해를 본다고 그 멍에를 끌어버리면, 그 결박한 끈을 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앞에서 멍에를 끌어버리는 사람들이,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바빠요. 그러면 누가 그 멍에를 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 멍에를 끌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7절 8절 뭐라, 7절부터 9절 뭐라 하냐 하면, 자, 잘 보십시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막 가슴이 막 뛰어. 내 저보고 하는 이야기 같아.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해. 신이 아닌 것들로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온통 돈에 혈안이 되어 있고 예배하고 돈하고 바꿔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세상 즐거움에는 빠져 있어요. 취미생활 하는 데는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와. 하나님 앞에는 밤 늦게까지 TV 보고 뭐하고 다 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해요. 자기에 관련된 것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영적인 관심에는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이 하나님께서 복을 줘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복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세상하고 간음을 하고 마치 창기의 집에 가 있는 것처럼 가지 말아야 될 때 가고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이에요. 8절 봐, 8절. 충격적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다니며 소리 지르는도다. 자기 아내에게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의 아내를 따라가며 남의 아내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아내 좋게 보이죠? 그렇죠?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잖아요. 왜 웃으세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죠? 그런다고 남의 아내에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백성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가서 즐겁게 히히닥거리고 놀다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너무 아까운 거야. 바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원하는데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 삶에 있어서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오는 거는 아까운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다 웃음 흘리고 다니고 예배 시간에 오라고 강조하면요 인상이 돌아가고 예배 시간 좀 길어지면 시계 막 뒤로 쳐다보고 여러분들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9절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벌하지 않으려고 해도 벌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떠나지 않느냐. 내가 이런 나라에 어떻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아픈 마음을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짝사랑 해 보셨어요? 안 해본 척 하지 마세요. 청소년이니까 누구나 한 번은 짝사랑 해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참 같이 있고 싶고 막 이런 때 그 사람 다른 데 간단 말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아파 보셨어요, 권사님? 그 마음이 아려요. 아린단 말이에요. 아린단 말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린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는데 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시느냐? 일정 기간 버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10절부터 내가 안 넘기죠. 10절부터 19절 버림당하는 백성들 하나님 버리시기로. 세번역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대적들아 너희는 저 언덕으로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망쳐 놓아라. 전멸시키지는 말고 그 가지만 모두 잘라버려라. 그것들은 이미 나 주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적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워하는 민족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올라가서 내 포도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쳐버리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 농사 저거 안 된다, 망쳐버리는. 자, 그런데 하나님 하지 전멸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나무는 하나님께 심으셨거든. 나무는 하나님께 심으셨는데 이 희한한 게 가지가 이상한 게 나왔어. 그러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지는 이미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지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굉장히 비유적이고 문학적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른 게,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오늘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께요, 나한테 속해 있으면 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일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게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12절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적으로 둔감해. 하나님은 지금 방방 뛰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버리고 대적들을 불러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썰어버리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매를 때릴 텐데도 뭐라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계시지 않아.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좋게 생각해라. 좋게. 아이고 좋게 생각해라. 칼과 기근을 우리는 보지, 우리 눈으로 안 본다. 그게 다음 세대 일이지 뭐 한참 후의 일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 심판이 도적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누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13절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은 허풍이 너무 심해. 허풍이 심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축복에만 매달려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이 세상으로 성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저 온 백성이 당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은 저를 보고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허풍 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뭐라냐면은 심판을 하시겠다. 심판. 불질러 버리겠다.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경고하시고, 여러분 사실은 진짜 미우면요 말도 안 하고 막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보면요 계속 이야기한다고. 계속. 왜 그럴까? 초점은 하나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자 17절 18절 넘겨주셔서 17, 18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만 해도 이해돼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저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이 다 멸망시키고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파멸시키고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 항상 이래요.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지는 않겠다. 그래도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 무슨 말이야?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19절 보시고요 여러분. 그 다음 넘겨주실까요? 자 20절부터 31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지각이 없은지 듣긴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보긴 봐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져 있는 우리, 눈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가서 기웃거리잖아요. 세상 즐거움 찾아가는 거예요. 영안이 지금 닫힌 거예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방송을 통해서 아무리 무슨 설교가 많은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들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일구어야 되는데,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긴 들려요. 맨날 설교하고, 새벽도 설교하고, 금요일도 설교하고, 주일도 설교하고, 맨날 설교해요.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CT에서 들어놓잖아요. 맨날 설교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정해야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기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고 너무나 애타게 기다리더라고요. 애타게.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자세와 그들의 자세가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배불리 나왔더니까 세상에 가서 세상 좋은 것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힘을 길러놨더니 하나님 보고 한번 덤벼보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22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압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자,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운행하신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은 눈에 안 보이냐? 이 파도가 아무리 세게 밀려와도 이 경계를 넘지 못하는 거, 이거 누가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 표현은 시편에도 많이 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넘기셔서 23절 볼까요?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이미 배반했어. 이미 24절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신,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가 그때 와야 돼요. 늦은 비가 그때 와야 곡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추수 기간을 정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좋은 것을 드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라면 번패스럽다는 거예요. 번패스럽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25절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왜 너희가 복을 못 받느냐 이거야. 너희가 복을 못 받느냐. 너희의 허물이 이런 것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너희가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26절부터 29절까지는 백성들이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막 덫을 놓아 사람을 괴롭히고 속임이 가득하고 28절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이 재판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공정하지 못하게 하고, 빈민의 재판은 구부러지게 하고 돈 많은 사람 재판은 무죄로 만들고,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복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 제가 좀 오늘 다루지 않는 것은 이건 나중에 또 나와요. 또 나와서 내가 또 다루지 않을 거예요. 자, 30절 3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참 무서운 말씀이죠.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맨날 복 받는 방법만 이야기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이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다. 여러분, 오늘 오직 한 사람, 여러분 오직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오직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 공동체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대대손손 예수 믿는 집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민족 평화의 날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오직 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